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.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읽겠습니다.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.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. 아멘.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그 연보한 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편으로 그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.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 삶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.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제가 파일린에서 살고 있는데 밖으로 보이는 삶은 정말 평화롭습니다. 동네 주민들과 인사하며 웃으면서 손 흔들고 안녕 하는데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진지하게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반발은 더 심해지고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.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. 한국에 계신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제가 앉아서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이렇게 지내든지 뭐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지내든지 잘 모르시잖아요. 와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.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보내드리는데 다 못 전해드리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. 그 사진이 뭐 연출된 거면 뭐 사진만 보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일하시네. 그러나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도 알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그걸 보고 계신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뭐 금방 들통날 일들이죠. 파일린에서만 어려울까요? 한국은 안 어렵겠습니까? 한국은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.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드러내놓고 나 예수쟁이다 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. 한국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 집의 2층이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갔다 오니까 기대가 꽂혀 있더라고요.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2층에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
그분이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. 우리 집에 큰 개가 있는데 부산에서 이사를 오는데 버려둘 수가 없어서 같이 왔는데 시끄러울 텐데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괜찮습니다. 근데 혹시 저희들이 예수쟁이인 건 아십니까?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근데 이내 이제 평온을 회복하시고는 아유 그렇습니까? 뭐 같이 믿는데 각자 믿는 신 열심히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왕래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서 좀 편히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텐데 좀 괴로우시더라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부인을 안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이어가던 이 분들에게 여유가 있었겠습니까? 우리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, 이 표현은 주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를 따질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나누어 써야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술 더 떠서 부족함이 없었다고, 그렇게 다 부유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. 아니, 있는 사람 거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쓰는데 무슨 풍요이며 부자였겠습니까?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부유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할 때 이런 부요함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마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그 헌금으로 인해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마음이 사랑으로 인해서,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해졌을 겁니다. 이런 어려움은 돕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깨 한번 토닥여주고 네 힘들제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. 제 소박한 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그래 종걸아 니 참 고생 많았다, 고생했다, 이제 좀 쉬어라,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서로 돕는 것은 자기의 믿음이 자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. 제가
자랑질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이 믿음찬 교회에서 쓰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갔습니다. 거기에서 처음에 썼는데 오래 안 써서 그런지 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예배 순서도 그 PPT로 만들어 가지고 찬송도 띄우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안 되는 모양이다. 내가 다음에 한국 나가면 요 그 렌즈를 새 렌즈를 가져와 가지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. 이렇게 했더니 저와 같이 있는 청년이 목사님 이 프로젝트 저희들이 헌금해서 사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때 마침 제가 그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꿀을 팔아가지고 판 돈을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.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하고 그 프로젝트 값을 알아보니까 얼마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얼마 또 누가 얼마 해서 헌금해서 사겠습니다. 그 프로젝트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때까지 이 아이들이 죄송합니다.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서 제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제 입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. 목사님 뭐 필요합니다. 목사님 이것도 필요합니다. 저것도 필요합니다. 그 정도 거는 니들이 사도 되잖아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 제 호주머니에서 다 샀어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의 믿음이 제 입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. 첫 걸음을 시작한 겁니다. 앞으로도 뭐 더 고비가 있을 겁니다. 더 고비가 있고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. 서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남을 의지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성도들이 자기 것을 팔았다. 조금도 내 거를 내 거라 하지 않고 같이 나누어 썼다. 제가 혼자 파일린에 왔다 갔다 할 때는요, 우리 집 현관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 집사람이 이거 좀 치우세요. 그래서 들어서 창고에 막 가득가득 쌓아놓기 급했거든요. 아마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십시오. 제가 쌓았던 것보다 더 높이 더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.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렇게 자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자꾸 보내주시니까 그 사랑을 저는 전할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이
이런 사랑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일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하는 거죠.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 볼수록 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어려움은 더 치열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집요해질 것입니다.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면 보낼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면 저희 집 현관에 쌓이지 않아서 집은 깨끗할 것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의 살아냄의 증거들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더 멀리 더 많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. 있어서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.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. 열심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또 전하겠습니다. 저는 하나님을 엿장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엿장수라고 엿장수가 이거 가위질 몇 번 하게요? 엿장수 마음대로. 네.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해 가십니까?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. 하나님 마음 먹으신 대로. 그래서 하나님 엿장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그 직업을 하나 더 가지셨어요. 뻥튀기 장수를 하시더라고요. 분명히 저는 하나를 전했는데 받은 것을 전했는데 그것이 더 커져서 더 많이 더 넓게 전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제가 처음 갔을 때 중학생들이었습니다. 중학생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고등학교에 가라. 그러면 내가 너희들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주겠다. 왜냐하면 그 학교에 고등학생이 아무도 없었거든요. 어린이집에 교사를 구하는데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저한테 그 목에 힘을 주면서 자신만만하게 저는 그래도 9학년 졸업했습니다. 9학년이면 중학교입니다. 중학교 3학년 다 졸업했다 이거예요. 자기는. 그러니까 그 동네에 중학교 졸업한 학생이 최고 학력인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까지 졸업했다고 9학년 졸업했다고 그렇게 자랑. 그래서 제가
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고등학교 가라. 그러면 목사님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장학금 줄게. 그래서 장학금 받으러 애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. 심지어 그 주 중에 그 시험이 있어서 쉬는 주에 왔어요. 자기들이 학교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, 그러면 안 와도 되잖아요. 수요 예배에. 모르니까, 제가 모르잖아요. 모르니까 안 와도 되는데, 수요 예배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.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. 이 아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. 내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너희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다.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내 임무 끝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. 여기 우리 윤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하지만, 장로님께서 70이 넘으셔도 외국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받은 사랑을 되돌려 보낼 길이 없잖아요. 그 되돌려 보내는 방법으로 외국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셔요. 저는 거기까지 뭐 쫓아갈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냥 작은 거지만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해보려고 합니다.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PPT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. 예배하는 장면입니다. 넘겨주세요. 저 앞에 마스크 쓰고 말씀을 전하는 저 아가씨의 이름이 쩐다입니다. 쩐다라고 하는 저와 같이 있는 전도사입니다. 이제 신학교 3학년 4학기째 하는. 근데 처음에는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두 문장 딱 설교 시간을 주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두 문장 딱 하고 목사님 끝났어요 했던 친구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교회에 새로운 아이가 오면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친구입니다.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. 찬양단 찬양 연습하는 모습입니다.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서서 지금 찬양을 띄워놓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. 넘겨주십시오. 이 찬양 끝나고 간식 먹는 거예요. 간식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먹습니다. 이 끝나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. 넘겨주십시오. 세례식 한 겁니다. 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. 넘겨주십시오. 네, 세례 끝나고 이제 전체 사진을 찍었습니다. 이 사진은 푸놈 웨인이라는 푸놈 웨인은 한국말로 풀이하면 긴 산입니다. 긴 산. 푸놈이 산이고요. 웨인이 긴이라는 뜻이고 긴 산 교회. 푸놈 웨인 교회의 리더들을 만났습니다. 이 교회가 문제가 좀 있어서 예배당 하려고 작정한 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쓰고 대출한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에 넘어가게 생긴 교회입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
힘껏 헌금해서 그 이자 내고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. 또 그곳에 집만 한 채 덩그러니 있던 것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의논하러 간 거고요.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 놀이터를 지금 만드는 그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고 아이들하고 이제 한국에서 가져간 물품들을 가지고 예배 전에 활동하는 거예요. 예, 넘겨주세요. 이게 어린이집 물품입니다. 저희들이 월요일 새벽 4시에 차 타고 나올 건데 주일 오후에 저녁 먹고 있는데 짐이 도착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. 그것도 2달이 넘어서. 그래서 이거 정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.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뒤늦게 받아가지고 정리한 겁니다. 이제 가면 저희들이 이거 풀어가지고 정리해서 어린이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넘겨주세요.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까지 어린이집에 문을 못 달고 있었습니다. 돈이 없어가지고 문을 못 달고 있었는데 그분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오기 전에 3월 말 4월 달에 문을 달았습니다. 이건 이 안쪽이 교회거든요. 8시 반, 9시 막 이럴 때까지 동네 아이들이 놉니다. 동네 아이들이 저기서 노는데 믿음천 교회에서 챙겨주신 등, 그 다음에 건물 외등 이렇게 비추는데 반대쪽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이들이 그쪽으로는 공을 안 차는 거예요. 놀러 가지도 않고. 그래서 그 태양광 등을 하나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. 옆쪽으로 이제 몇 개 더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벌이 올해는 이제 꿀을 생산해서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월 13일이 이 나라 설인데 쫄친한 크마에라고 이름 붙인 자기 이제 크마의 설입니다. 그 날이 가까워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놉니다. 우리나라의 수건 돌리기 비슷한 그런 놀이인데 아주 다양한 놀이 모습인데 이렇게 놉니다. 모여가지고 넘겨주십시오. 한글 교실을 시작했습니다. 오기 전 한 달 전쯤에 한글 교실을 시작했고 지금도 현지인 청년이 저희들이 오고 난 뒤에도 계속 한글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. 길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,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후에도 잘 전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혹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이런 거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보충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. 하나님께서 믿음찬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그 땅의 사람들이 기억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께서 믿음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
또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. 각자가 먼저 나서서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부담을 통해서 믿음 참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, 교제,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더 많이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